자, 오늘부터는 이제 며칠 동안 사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사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끔뜨끔 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먼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오늘 여러분 이런 깨닫는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서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사울의 신상에 대해서는요 사무엘서 9장에서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키가 컸는지, 인물이 훤칠한지. 자,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야, 여러분, 제가 꼭 주차장에 올 때마다 그 교회 저 주차장에 턱받이 있잖아요. 턱받이에 딱 서요.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 정도만 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거기에 서가지고 인철이 잘해서, 성정호 잘해요, 유성은 장로님보다도 장로님 잘하세요. 키가 여러분 적어도 20cm 이상 크거든요. 정말 사울은 모든 사람보다 여러분 어깨 한 뼘 위에 컸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한 25cm 이상 컸어요. 20cm에서 30cm. 참, 근데 위로가 되긴 됩니다.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내면에 들어가 보면 싱거워요. 별로 맛있지 않아요. 뭐 여러분 목사님들도 보면은 뭐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키 크고 훤칠한 사람, 여러분 저는요 그분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가락동에서 개척할 때
사모님이 학교 교사님인가 그래 될 거야 아마. 그리고 그냥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인물이 좋은지 몰라. 우리 교단인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건물 하나 차이로 있었는데 이분은 인물이 얼마나 좋았는지 사모님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나는 우리 집사람이 싫다 그냥. 그래 내가 안수기도 해가지고 그냥. 근데 그분은 너무 잘생겨가지고. 근데 이게 키 크고 잘났는데 목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기저귀 빨아가지고 이게 옥상에다가 그거 널고 뭐 그리고 나는 부지런히 기저귀가 어디가 있어요. 나는 애 우유 준 적도 별로 없어요. 그냥 난 저는 그냥 부지런히 전도로 다니고. 근데 우리 교회는 부흥을 하는데 아니 인물을 보고 그 교회를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자분들 인물 보고 나가야 되는데 참 나 우리 성도들 너무나 감사한 게 인물 보고 그 교회 안 나가고 인물 안 보고 우리 교회로 오신 귀한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기 송정자, 이미자, 이화숙, 남수연, 김창환, 아이고 자 그런 분들 전부 인물 안 보고 여러분 이렇게 왔어요. 참 이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나는 진짜 감사한 게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 키 크고 잘난 목사님 그래도 나는 부러워요. 목회가 안 돼도 부러워. 우리 교회 가끔 수요일 날 제가 강단에 세우신 분인데 아차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인물이 잘난지 모르겠어요. 피부가 그렇게 고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목사님 저는요 2주일에 한 번씩 피부과를 갑니다. 목사님 뭔 이렇게 피부과를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얼굴도 빨개가지고 키도 그냥 1m 80 한 4, 5 돼가지고. 근데 강북에서 목회하는데 그 인물 보고 교인들이 모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모인대요. 장인 죽어라 책 읽고 열심히 설교하고 하는데도 안 모인대요. 그래도 나는 부러워요. 부러워요. 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영성과 외모가 같이 만나면 이건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그래도 부러워요. 근데 그냥 감사한 게 다시 생각해 보면 다 그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부질없는 생각이요. 사울 보세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렇게 키 크고 잘나고 멋있어도 핸섬 보이야 영어로.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뭐 줄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어떡하겠어요? 주는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인데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송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냥 주님을 송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축의 내 영혼은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도 나 주님을 경배해. 사울은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부모님 말씀에 참 순종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부모님이 종을 한 명 되어주면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래서 사울은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이름이 기스예요. 그 왜 이름이 기스인지 기스가 난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9장 3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참 아버지가 이상해. 자기가 나귀를 잃어버리고 아들한테 찾아오라고. 근데 별놈의 땅을 다 다녀도 못 찾았어요. 그래 이제 아이고야, 암나기는 고사하고 이제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 걱정하실 것 같다, 돌아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사환이 이 성읍에 정말 존경받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예,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합니다. 가서 한번 기도나 받아봅시다.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어떻게 빈손으로 가? 주의종한테 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사울에게는 기본적인 이런 양심과 신앙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사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저한테 은 한 세겔에 4분의 1, 예, 우리로 말하면 한 10,000원, 20,000원 돼. 이거라도 가지고 갑시다. 이거라도 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간 겁니다. 자, 6절로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이렇게 해서 사울과 사무엘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의 첫 만남 우연이 아니라 기도로 만난 거예요. 기도로. 암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암나기를 찾아야 되겠나이다.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사무엘과 사울이 원수가 돼요. 왜 그러냐면 왕의 제도를 구하게 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통치를 하는 왕이 되었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왕의 제도가 생겨났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사기의 암흑시대를 거쳐서 나온 배경의 스토리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일컫는 책이 여호수아라면 가장 암흑기적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그 사사기 중에서 맨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고, 그 엘리가 망하고 나서 새롭게 혜성처럼 생겨나고 혜성처럼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뭐 물질에 탐을 내거나, 그는 오직 기도밖에 모르고, 그는 그저께 목회밖에 모르고 하나님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흠잡을 데가 없어요. 예, 흠잡을 데가 없어요. 사무엘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세월 앞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수액을 맞았으면 어땠을까? 예, 사무엘 선지자가 수액을 맞았으면서 좀 보약을 좀 녹용 인삼 보약을 먹었으면 어땠을까? 참 세월 앞에는요. 근데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가천대학의 이길려 총장님은 우리 나이로 93세야. 근데 정원사님보다 한 20년은 더 젊게 보여요. 어떻게 건강을 잘 그렇게 관리하시네. 타고 태어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비밀을 알지만 그 비밀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무엘 선지자, 천하의 사무엘 선지자도 참 그때 당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먹으니까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사람이 늙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항농화 주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늙은 것을 방지하는, 늙은 것을 멈추게 하는. 그게 이제 결국
보약을 먹든지 수액을 맞든지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사사의 직분을 아들들에게 맡겼는데 아들들이 돈을 받아먹고 공정한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여러 번 찾아온 겁니다. 그때 뭘 요구하느냐? 아이고, 이제 사사제도에 질렸습니다. 왕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왕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자, 8장 4절로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이루었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요. 이게 좀 길들여져 있어야 돼요. 이게 좀 길들여지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그리고 사무엘과 다른 사람들은 사사에 불과하다. 사사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뭐냐? 신정주의 신앙이요, 로드십 신앙입니다. 아멘.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 물론 이스라엘이 성숙한 국가가 되고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세요. 신명기에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분명해. 근데 지금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정주의적 통치를 하는 왕을 요구하는 것이나 이방의 왕의 제도를 요구한 거예요. 지금 이방의 왕, 블레셋과 같이 모압과 암몬처럼 말이죠. 왜 그러느냐? 네. 이게 너무 사무엘이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건 좋아. 근데 우리에게 뭐 군대가 있어? 뭐 철권 통치가 있어요? 왕이 좀 말도 좀 수천 마리 좀 기르고, 군사도 막 수십만 명 해가지고, 우리도 그냥 국경 수비대에다가 그냥 군사들을 세워놓고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거지. 맨날 말이에요. 주야 아버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박과 재앙으로 우리를 구원하긴 하지만, 에이 좀 이방 나라처럼 우리가 좀 왕 좀 구하자 이거요. 이방 나라처럼. 아이 참, 세상에.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배신감을 가졌어요.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은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니고 아직도 사무엘은 사리 판단을 못할 정도가 아니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꾸짖고, 너희놈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어요. 아들을 혼내서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사 노릇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 기회를 한번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난 믿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이 조금
곁길로 가고 돈을 좋아하더라도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무엘이 너무 청렴했어. 솔직히 너무 교회밖에 몰랐어요. 우리로 말하면 너무 하나님 일밖에 몰랐어요. 자녀들에게 용돈도 좀 풍풍 주면서 풍족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무엘은 너무 청렴했어요. 그리고 기도밖에 몰라. 어린 시절에 자녀 교육을 좀 잘했으면 모르는데 그냥 자녀는 그냥 마누라한테 맡기고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러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으면은 사무엘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무엘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가끔 그 대표 기도할 때 보면요, 어느 여집사님 권사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소목사님을 책임져 정문사님까지는 하지만은 성건이와 소연 절대로 목사님의 액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의 자존심이 되게 하시고, 나 이런 기도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야지요. 사무엘의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쥐야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사무엘이 그래. 사무엘은 오직 기도밖에 몰랐어.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밖에 몰랐어. 우리밖에 몰랐어. 그러니 좀 잠시 사무엘의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좀 돈 맛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갑자기 졸부가 부자가 되면, 졸부도 부자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졸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 줄 아세요? 차부터 바꾼다. 나도요, 옛날 우리 교회에서 구미동 성전을 짓고 장로님들이, 그때 우리 문장로님 너무 감사해. 난 전혀 몰랐다니까요. 진짜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우리 정군사님도 나한테 얘기 안 해줘. 몰랐어요.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쫙 다이너스티 3.5, 옛날 최고 좋은 차였습니다. 다이너스티 3.5에다가 목사님 위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위임이든가 입당이든가 아무튼 쫙 빨간 리본으로 그냥 신혼여행 가면 그 걸어놓잖아요. 난 놀래버리다. 전혀 몰랐어요. 집사람도 몰랐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전혀 몰라가지고, 참. 여러분 그 차가요, 우리 김백안 장로님은 그 차를 모는데 220까지 몰더라고. 보통 180 몰고 그냥 중부선에서 막 200 몰고, 저는 170까지 몰아봤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서 못 몰아요. 내가 남원 갈 때 광택까지 내가지고 세차장에서 근데 왜 그렇게 남원에 도착하니까 차가 거지가 됐어요. 모기, 파리, 벌레들. 그래가지고 또 남원 세차장에서 착 세차를 하고, 그리고 그냥 코팅까지 착 하고, 동네 가면서 누가 안 볼 게임이 그냥 빵빵 하고 들어갔어. 내가 그 졸부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그게 유치하죠. 지금은. 근데 다이너스티 3.5 최고 좋은 차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자가 되면 일단 차부터 바꾸고 싶어요. BMW. 우리 뭔 차 타고 다니세요, 집사님? 벤츠, 아우디. 차부터 바꾸고 싶어요. 언제가 궁궐 같은 저택을 지어놓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와, 집 좋더라. 분수도 있고 폭포도 있고. 그래가지고 감사헌금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헌금이 봉투가 두꺼운지, 와, 기도하면서 보고 싶어가지고 얼마인가. 근데 액수를 써놔야 되는데 액수를 안 써놨잖아요. 막 부패를 해놨는데 바깥에다가 얼마나 부패를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했는데, 그래서 예배 끝나고 딱 저기 가기를 이렇게 딱 봤더니 정말 10,000원짜리를 얼마나 두껍게 넣는지.
참 여러분 집을 바꾸고 싶은 거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막 그냥 똥에서부터 또 그냥 입생노랑에서부터 막 메이커 있잖아요. 쫙 온몸에 두르고 다녀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수행 맞으세요. 그 누가 알아줍니까? 아니 사무엘은 아직 건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아직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사무엘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자,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쩌면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그렇게 똑같냐? 여러분 기대하세요. 해품달수련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어쩌면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느냐? 이 단계가 있거든요. 사무엘의 섭섭함이, 사무엘의 기쁨이 하나님의 섭섭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자, 사무엘상 8장 6절로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그냥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2세들이 오잖아요. 개척 2세들, 개척교회 말고 그 다음에 이제 2세들. 여러분 옛날 개척교회 하셔서 교회를 수천 명 수만 명 부흥시킨 분들 다 가정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렇게 신사적으로 목회를 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도 가정을 희생시켰어요. 자녀들이 상처받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이 잘 커져서 그렇지. 나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은 목회 간섭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애나 잘 키우라고. 만약에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말이요, 까딱하면 보정파출소입니다. 오십시오. 이 서부경찰서입니다. 동부경찰서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덕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잘 커져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또 이런 거 자랑이라고 듣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말이야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막 그냥 사고나 치고 다니고 막 오토바이 프랑프랑프랑 막 문신 새기고 다니면서 그냥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교인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참 목회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모르다가 자녀 교육을 못 시켜서 이해를 한다. 이런 교인이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흠과 티와 주름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돈도 모르고 여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명예도 모르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종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사무엘이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 제가 그래도 우리 자녀가 조금 곁길로 간다 하더라도 기회를 한 번이라도 줘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부족한 종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이 아쉬워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왕을 세우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질 것이고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가 신하를 삼을 것이고 또 식탁 요리사를 삼을 것이고 그리고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용병 제도를 세울 것이고 그러면서 쫙 사무엘이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사무엘이 그래도 너무 아쉬워 가지고 왕의 제도를 세우면 이런다 저런다, 왕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 배만 채우게 될 것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래도 왕을 줘. 그래도 왕이 좋아요, 왕이 좋아요. 자,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요. 신정주의를 마인드를 가지고 신정주의 통치를 하는 왕, 다윗왕 같은 왕은 하나님 기뻐하셨죠. 그런데 동기가 뭐냐면은 저 이방 나라의 왕을 그 왕의 제도를, 그 왕의 시스템을 추구한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섭섭해 가지고 그래 왕 세워버리라 왕 세워버리라. 자, 한번 21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참,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이런 요구를 했을까?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정주의와 로드십 신앙의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그랬을까? 근데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을 보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시스템을 탁 보면서 방정, 조리방정. 여러분 조리방정 아세요? 옛날 쌀 잃을 때 여러분 이게 조리 알아요 몰라요? 조리방정, 녹두방정, 초방정, 방정 온갖 방정을 다 떨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곁눈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털러시면 십자가에 넣겠으니 하울뿐인 육신 속에 잠비치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죽게 하소서. 왕의 제도가 이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정주의적 통치의 관점으로 왕을 세우자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시스템이 좋은 거야. 그래서 왕의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살골을 넣는 거예요. 자살골을.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누구의 아들? 기스의 아들. 사울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긋나지 않는 왕이 되어야 했어요. 초대 왕이니까.
그런데 그는 어떤 왕이 되었습니까? 참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처음에 부모도 공경하고 선지자도 공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사울이 왕이 선택이 딱 되자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였던지 짐 보따리 속에 숨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20절로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키 크다, 키가 크고 인물이 훤하대. 그리고 겸손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새 마음. 자, 사무엘상 10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상 10장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분입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요. 26절 봅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더구나 그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옆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불량배들을 용납했어요. 불량배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저런 사울 저 새끼가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저놈들이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자 사울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자, 27절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잠잠했습니다. 왕이니까 이런 싸가지 그냥 데려다가 그냥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쳐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참았습니다. 참 매력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에게 원망받지 않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나 같은 사람, 나같이 키 작고 못난 사람 안 세웠어요. 일단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일단 사람은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봐. 키 크고 인품 좋고 아이고 인물 좋고 유력하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다니까요.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핑계 잡고 떡 싸먹는다고 하나님 왜 사울에게 은혜를 안 주느냐고 이런 말 안 들으시려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실 것 다 주셨습니다. 더구나 첫 번째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어요. 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여기 없었더라. 암몬 사람을 쳤어요. 그 다음에 아말렉도 치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울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가 가득했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의 정체성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왕 삼기를 잘했어. 왕 세우기를 잘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축의 분위기였습니다. 자축의 분위기였습니다.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요, 저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말한 저 불량배 저놈들을 우리가 갖다 잡아 죽여버리자. 그래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아니라고 놔두라고 냅둬버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전쟁도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들을 죽이겠느냐? 놔두라고.
사울은 여기까지 얼마나 인자했는지 몰라요. 자, 사무엘상 11장 12절로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러분, 그때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통렬을 합니까?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러다가 시험 들 수 있다. 좋은 일이 오면 올수록 호사다마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그러면서 또 사울왕을 지켜 세워졌습니다. 사울왕을 지켜 세워졌어요. 사울왕의 인기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요. 자, 사무엘상 11장 14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수아의 본영, 군대의 진영이 있었던 것이요. 가나안을 전투할 때 길갈을 본영으로 두고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사랑, 처음에 그 마음이 새겨져 있는 곳이 어디요?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에 가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전열정을 회복하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송축에 내 영혼, 내 영혼은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번 송축에, 송축에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경이 여기까지만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왕의 스토리가 여기까지만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 근데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사울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나님 안 보여요? 인기가 올라가니까 안 보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은 뭐냐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사명.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게 사명이야, 사명.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근데 물질을 주셨는데 하나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건강을 주시니까 더 건강하려고 하나님이 안 보여? 여러분 명예와 인기가 권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 참,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 누가 보입니까? 이게요, 나도 모르게 악령이 틈타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대체 원리가 딱 생겨나요. 대체 원리가. 그것이 극단적으로는 악한 악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주제넘는 행동과 그리고 이기심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주야, 우리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못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왜 교만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제넘는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이기심이 발동되는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내 안에 사울은 없는가? 내 안에 사울은 없는가? 내 안에 사울은 없는가? 아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내 안에 사울의 요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사울은 갖출 거 다 갖췄다니까. 인물과 외모, 용모, 그리고 겸손, 하나님 은혜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인기가 그냥 하늘에 충천하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가사를 썼는지.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사울 1번 끝나고 다음 시간을 기대하세요. 아, 주여, 내 안에 사울은 없는가? 이놈의 사울이 내 안에 없는가? 오늘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못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